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얼마 전에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깔창 생리대 사건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2016년도에 네. 한 4년 전이죠. 네. 운동화 깔창으로 대용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놀라운 충격이었지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막 기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보급형 생리대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상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그랬었는데, 뭐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한동안 뜨거웠다가 우리는 금방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요.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얼마 전에 이 정도. 이런 일이 있을 정도면 못 살고 있는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남미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 사태가 얼마나 심각할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분이 또 한 분 계시다랍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깔창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아니 32에 저렇게 철이 들었는데 아이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 우와 그러면 매출이 두 개 합쳐서 조금 넘고 수영장 청소하고 퀵서비스 대리운전. 어릴 때부터 되게 독했어요. 이제 링겔 꽂고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삶이 힘들어야 되지? 저에겐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 네, 주식회사 업드림 코리아의 이지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대표님이. 근데 이게 여성 생리대 해서 여성분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젊은 남성분이 나오셨네. 이것도 제 편견이었네. 그러니까요. 좀 어떠세요? 남자가 생리대를 만든다 그러면 일단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생리대를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아무래도 대표가 남자다 이러면 되게 신기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깔창 생리대 사건하고는 어떤 연관을? 2016년에 깔창 생리대 사건이 나왔고요. 사실은 그 전에 저희 회사가 프로젝트 단위로 생리대를 만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판매하기 위한 생리대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생리대를 주기 위해서 생리대를 만들고 공장을 알아보던 과정 가운데 깔창 생리대 기사가 나오게 됐고요. 그때 생리대 제조 원가가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왜 이렇게 싼 거를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가장 비싸게 사야 될까라는 걸 SNS에 글을 적었는데 그 글이 하루 만에 SNS 상에서 한 6만 개의 좋아요와 5천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그 다음날 이제 신문 기사와 뉴스에 도배가 되면서 갑자기 생리대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서 갑자기 생리대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2016년도에 그 사건이 터졌는데 업드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저희는 2016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바로 터지자마자? 네, 그리고 나서 깔창 생리 사건은 2017년 2월에서 3월에 공식적으로 크게 기사화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뜻이 뭐예요? 업드림 코리아는 저희가 주로 돕는 대상이 국내 저소득층 여아, 개발도상국 아이들인데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자. 그래서 업드림이고요. 그리고 한국어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자. 그래서 엎드리다 할 때 업드림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군요. 너무 좋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외 수출도 하고 이번에 미국 법인도 설립을 해서 회사 이름에 코리아가 들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코리아라는 나라를 알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코리아를 넣어서 업드림 코리아라는 뜻이 됐습니다. 업드림에서 나오는 제품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저희는
산들산들이라는 생리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산들산들. 네. 네, 그래서 정말 흡수력과 예. 네, 독일 더마 피부 자극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서 네. 네, 소비자 피부에 닿아도 굉장히 부드럽다. 예. 네, 이런 걸 어필하기 위해서 산들산들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요. 예. 그리고 또 생리대 2개를 겹쳐놓은 모양이 저희의 브랜드 로고예요. 예. 대한민국에서는 생리대 한 팩에 약 5,500원의 가격을 네. 형성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 팩을 사면 아이들에게 한 팩이 전달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해외 탐스 슈즈 같은 예.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고요. 그렇게 2팩에 3,900원이라는 네, 좋은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기부까지 3가지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팩을 사면 한 팩은 기부인데 그 기부한 것은 어디로 들어가서 이렇게? 네, 저희가 뭐 보급이 되나요? 굿네이버스랑 네. 따뜻한 하루, 그 다음에 뭐 온누리교회 재단, 뭐 이런 재단들을 그럼 통해서 NGO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거네요? 네, NGO 단체랑 종교 단체를 통해서 그러면 주로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보급이 되는 건가요? 네, 국내 저소득층 아이들과 네. 이제 취약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생리대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주변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본사가 면목동에 있었는데요. 네. 네, 그 근처에 이제 잘 모르니까 네. 편의점과 마트에서 예. 제가 이제 생리대를 종류별로 막 예. 샀는데 어, 저는 사실 몰랐어요. 월경이라는 게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지는지 예. 몰랐고 생리대를 이렇게 한 브랜드만 쓰는 것도 모르니까 예. 마트에 있는 걸 종류별로 다 사다 보니까 예. 이제 계산하시는 분도 이상하게 보시고 어. 동네 할머니들도 되게 수근수근 그럼 하시고 그때만 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았나 보죠? 지금도 약 한 지금도 400개 브랜드가 있고요. 엄청 많구나. 네. 그러면 그것을 좀 많이 사가지고 성능을 검토하신 건가요? 뭘? 네, 한 1년 정도는 네. 다 종류별로 사서 네. 해외 생리대를 사야 하기도 하고요.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뜯어보고 흡수력을 비교하고 어. 원자재는 어떻게 다른가 분석하고 그런 절차들을 했습니다. 예, 예. 그거를 모르면서 이렇게 파셨던 분은 뒤에서 분명히 어머 이상한 사람이어서 자꾸 그렇죠. 생리대 사 이랬을 것 같아요. 남자 한두 번도 예, 아니고 그 계속 지속적으로. 변태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예. 싶은데. 네, 그때 그래서 뭐 뉴스 기사로 많이 나왔던 게 예. 면목동 변태다. 그랬어요? 네, 많은 기사까지 나왔어요? 네, 많은 이제 네, 동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제가 생긴 게 조금 남자고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기다 예, 보니까 예. 네, 그런 또 편견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물어보지 않아요? 막 계속 안 사가면? 물어보고 뒤에서 네. 보통 얘기하죠. 그래? 계산하시는 분이 네. 왜 자꾸 생리대를 사는 거예요? 물어보시길래 네. 그냥 씩 웃고 말았는데 예. 그게 더 이상해 보이시는 그렇죠. 거예요.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새로운 또 일도 하신다면서 제 3세기 아이들을 위한 패션 사업. 네, 저희가 두 번째 사업부가 이제 패션 사업부가 있고 여성 사업부가 있는데요. 네. 패션 사업부는 딜럽이라는 네, 소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6년 전부터 계속 6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네. 네, 캄보디아 깜퐁짬 지역에 있는 빈민가 아이들이 예. 그린 그림이나 예. 그 아이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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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나 패션 의류 등을 만들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네. 그대로 뭐 도안으로 사용하고 이런다는 건가요? 네, 그거를 이제 패턴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좀 바꿔서 변형시켜서. 디자인적인 감각을 도입해서 네. 그런 걸 이제 기부하는 아이들에게 집을 지어주거나 마을 예. 학교를 짓거나 예. 교회를 짓는 그런 일들. 그럼 그렇게 하자고 아이디어는 누구 통해서 나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친구들을 만날 때 네. 이제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 티셔츠를 입고 나간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친구들이 왜 그런 걸 입고 다니냐고 하더라고요. 네.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게 기부되는 건데 왜 부끄럽냐라고 했더니 네. 그 친구들이 했던 말이 예쁘지 않다였어요. 네. 그리고 좀 멋있는 브랜드라고 하는 일본 브랜드 걸 사줬는데 크레파스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캄보디아 애들이 그림을 그린 걸 이렇게 만들어도 이거보다 훨씬 예쁠 수 있겠다. 그래서 좋은 걸 예쁘고 좋게 만들자 해서 이제 딜럽이란 브랜드가 그럼 시작됐어요. 반응은 좀 어때요? 그렇게 한 결과. 처음에 반응은 되게 좋았고요. 네. 지금도 반응이 많이 좋은 편이고, 예. 네. 그래서 그 외에 많은 연예인분들, 뭐 전현무 씨나 뭐 엑소나 방탄소년단 이런 분들도 착용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도 굉장히
애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어지겠는데? 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제품화되는 걸 저희가 네.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네. 네. 캄보디아 아이들은 되게 신기해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캄보디아나 이렇게 개발도상국 아이들은 소근육 발달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캄보디아 크메러를 배우는 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예, 예. 네. 네, 미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교육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딜럽은 언제부터 그러면 나왔어요? 딜럽은 2015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네.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지금은 매출이 꽤 높은가요? 첫 해 매출은 약 500만 원 정도였고요. 네. 네, 지금은 산들산들과 딜럽, 네, 산들산들은 거의 올해 초에 시작했는데요. 네. 네, 두 개 합쳐서 10억이 조금 넘는 오, 그럼 몇 배 성장인가요? 많이 엄청난 성장을 성장이네. 했습니다. 500 정도 할 때는 답답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거 이 정도 가지고는 연매출 500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걱정이 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땠어요? 이거라도 감사했어요? 워낙 옷을 잘 못 입는 사람이었고 네. 생리대를 할 때도 제가 남성이다 보니까 예. 저희 같은 사회적 기업들은 이걸 할 때 돈을 벌자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지속 가능한 사회 이펙트를 만들자 해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회적 성과를 못 만들어내는 게 조금 답답했고 네. 네, 매출이 안 나는 건 괜찮았는데 예. 네, 팀원들에게 정당한 페이를 줄 수 없었던 게 제일 마음이 아팠죠. 그렇죠, 그렇죠. 사회적 기업의 고충이죠, 그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수입이 조금 이제 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럼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나가고 있나요? 네, 직원들 월급도 잘 받고 예. 출근도 10시 반에 하고 예, 퇴근도 6시 하고 우와. 네, 굉장히 좋은 복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오, 늦게 가도 되네요. 네, 자유 출근제도 있어서 뭐 오후에 출근하고 싶은 사람은 오후에 출근하고요. 예. 네. 네, 회사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두 마리 키우고 그래. 즐겁게 일하고 근데 어. 처음에는 연매출이 적다 보니까 네네. 수입이 적어서 네. 이렇게 많이 고생들 하지도 않았나요? 처음에? 지금 이제 직원들이? 이사님, 실장님들은 다 네. 그 초창기 멤버들인데요. 어. 네, 처음에 고생 엄청 많이 그분들 했던. 함께 고생하셨고. 네, 네, 너무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또래 친구들이에요? 아니면은 어떻게 나보다 어린 분이 좀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서 32이고요. 어. 네, 저희 이사님, 실장님들 다 저랑 동갑내기 친구들이고요. 이야. 아, 네, 막내는 이제 21살. 와. 21살짜리가 뭐 할 줄 안다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네네. 어떤 일을 맡고 있어요? 21살짜리는? 21살 친구는 지금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네. 미국 법인이랑 네. 아마존 해외 수출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 똑똑한 네. 친구네. 저희 회사에 적혀 있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하기 싫으면 네. 나이에 맞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오. 적혀 있는데 네. 네, 다 일당백을 소화하는 되게 멋있는 어. 친구입니다. 오. 근데 다 이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네. 정말 거기만 들어가도 젊은 기운이 느껴질 것 같아요. 에너지가 예 넘쳐날 것 같아요. 네. 자, 기부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이 지금 얼마나 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10억 정도 연매출이면 네. 수익이 어느 정도 나나요? 제품마다 굉장히 상이한데요. 어. 어떤 제품군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억이면 수익이 5천만 원 이상 나는 제품군도 예, 있고요. 예, 예.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익이 안 나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편의점이나 네. 대형 유통망에 들어가려면 예. 생리대 제품군은 수수료가 55%거든요. 오. 그러면 소비자가 10,000원을 내면 5,500원을 유통 채널에서 가져가요. 네. 벤더사나. 예. 근데 거기서 원가를 빼고 기부를 하려고 하면 예. 산들산들은 거의 마진 구조가 남지 그 않습니다. 남는 게 없네요. 네네. 그럼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산들산들은? 그래도 고객분들이 되게 감사한 게 네. 유통 채널에서 사시고 제품력이 너무 좋다. 예. 흡수력도 좋고 기부도 되네. 예. 이게 어떻게 남아? 라고 물어보세요. 어, 예. 그럼 사실은 안 남는데 그래도 기부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오히려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남아요?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 도움이 돼요? 그럼 이제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구매해 주세요. 네. 뭐 포털 사이트에서 네. 산들산들 검색하신 다음에 예. 저희 사이트에서 와서 사주시면 예. 유통 수수료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만큼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이트에 들어와서 구입하면 네. 그 좋은 방법이 있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면은 순수하게 모든 거를 갖고 가니까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걸로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예. 네, 다른 캠페인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기부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매일주와 함께 시청하시는 분 많이 그렇게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네. 네, 뭐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면 더 네. 많은 아이들을 돕는 게 저희 소명이니까요. 예. 네, 더 많이 예, 돕겠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기부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 배 채우려고 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네네.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데 왜 착한 생각을 했어요? 사실 대학교 때까지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아. 네, 막 몸에 문신도 하고 네. 술도 많이 마시고 예. 네, 막 담배도 피우고 이랬는데 예. 편모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네. 네, 편목에서 자라고 좀 오토바이 사고를 통해서 여행을 가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런 아이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야 내가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랑 비슷한 편모가정 아이들을 돕다 보니까 네. 이쪽 길로 오게 됐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 담배도 안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친구들은 되게 신기해하죠. 이상하게 변한 거죠. 네, 아이들이 보기엔 이상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편모 가정에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네네. 부모님이 어떻게 이혼을 하신 네.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고요. 초등학교 네. 때? 네, 지금도 뭐 어머니랑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잘 네. 연락하고 아버지도 몇 년에 한 번씩 뵙긴 합니다. 예,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엄마 혼자 키우는 거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 키우시는 거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그럼 없었는데요. 뭐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힘든 걸 보니까 네. 그런 게 너무 싫었던 거죠. 왜 교회를 잘 다니고 왜 우리 집은 항상 화평과 화목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어머니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저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타를 받고 부모님이 이혼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때는 아이들도 어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노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오토바이를 산다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이 안 사주시는데 네. 몰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되게 독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 4학년 때 통장에 한 4천만 원 있을 정도로 네,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 알바해서 번 거예요? 네, 왜냐면 생활비를 집에서 못 받기 때문에 예. 새벽에 나가서 수영장 가서 수영장 청소하고 예. 네, 학교 갔다가 예. 학교 끝나면 뭐 롯데월드에서 인형탈 알바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군고구마도 팔고 예. 중국집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이런 거 하면서 네, 4년 내내 돈을 엄청 악착같이 그런데 모았죠.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면서 그리고 돈 벌 것도 다 벌고 할 일은 또 잘했네요. 네, 왜냐면 돈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삶의 목적이 돈이었어요. 대학교 때까지는 꿈이 그냥 술집 차려서 부자가 되자. 예. 네, 그냥 그런 게 꿈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부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우리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저는 모태신앙인 집에서 자랐고요. 예. 네. 태어나 보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 네, 교회를 가야 되는 그런 모태신앙이었는데 네. 사실 자라는 과정에서 집안은 굉장히 강한 모태신앙 집안이었어요. 양측 어느 다. 정도로요? 외할아버지의 이제 증조 할머니가 네. 북한에서 처음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신 아. 그 초대 멤버분 중에 한 분이셔서 예. 네, 그래서 북에서부터 계속 이북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지키셨던 분이라서 그런 게 굉장히 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궁금증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믿는 존재는 과연 뭘까? 왜 나는 이렇게 삶이 힘들어야 되지? 네, 그래서 더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방황을 했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애들 키우시면서 요새 애들도 방황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였었어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랬어요? 네, 사실은 운동을 중학교 때 했었는데, 네. 네, 운동하면 일요일 날 훈련이 제일 힘들어요. 주일 훈련이 제일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넌 크리스찬들에게 주일은 약간 주일이 아니라 그냥 훈련 날이니까 저는 교회를 갔다 가면 선배들이 때리는 거예요. 넌왜 예수쟁이 때리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교회를 안 가고 멀어진 다음부터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막 대학에 입학하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삶과 술, 담배, 아까 말씀드렸던 막 문신을 하고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네. 네, 그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예요? 네, 거의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머니가 약간 마귀 들렸다고 네,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약간 어. 네, 주의를 너무 안 지키니까 주량이 어느 정도였었어요? 그냥 별명이 만시시였습니다. 만 cc요? 네, 앉은 자리에서 만시시 만 cc면은 그러고도 안 취하는 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먹었는데 멀쩡하게 일어나서 가는 친구들. 네, 그쪽이에요? 근데 저는 뭐 취하고 또 먹으니까요. 그냥 그냥 그런 걸 너무 좋아했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데 그땐 그게 너무 좋았다.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제일 막 안타까워하셨을 텐데 네네. 예? 마귀가 사탄이 네네. 속에서 이렇게 예? 주장해서 종로로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모태신앙이고 하니까 언젠가는 돌아온다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머니는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어머니보다 할머니가 제 신앙의 약간 길잡이 같은 분이시거든요. 어머니도 신앙이 너무 있으시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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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할머니도 처음 글을 배우셔서 쓴 게 이제 예. 성경이실 정도로. 예. 근데 제가 그렇게 방황할 때도 예. 할머니는 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예. 너는 세계적인 아들이 될 거고 하나님은 너를 크게 쓰실 거니까 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너가 교회를 안 가도 기도를 늘 해라. 네, 근데 그런 무언의 신뢰가 예. 네, 제가 버려지지 않았구나라는 믿음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할머니 말대로 그대로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오토바이 사고가 예.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방황할 때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해서 타고 다녔는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전체 오토바이가 워낙 빠른 거라 사고가 안 날 줄 알았거든요. 예. 네, 근데 새벽에 이렇게 옆에서 차가 왔는데 예. 그냥 이렇게 기억나는 건 그냥 차가 보여서 차 이랬는데 차라는 말이 끝나기 다친 전에 거예요. 기절을 한 거죠. 그럼 굉장히 속도 내서 달렸을 거 아니에요. 엄청 네. 빠르게 달리다가. 그래서 중간에 눈 떠보니까 앰뷸런스 아니었고요. 네. 다시 눈 떠보니까 응급실 아니었다가 네. 다시 정신을 잃었는데 이제 링겔 꽂고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어, 몇 주 진단 나왔어요? 저는 한 2달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제 사고를 목격하셨던 목격자분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저한테 살았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왜요 아저씨 저 죽을 뻔했어요? 이랬더니 제가 차에 치여서 한 7, 8m 쭉 날아가더니 반대편 차로로 머리로 툭 떨어지더래요. 아이고 아이고 네, 아이고. 그래서 쟤는 즉사했다 이랬는데 어. 제가 팔꿈치에 살점만 좀 떨어져 나가고 예. 너무 멀쩡히 살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내가 과연 죽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건 뭘까 해서 에펠탑 앞에서 바게트빵 먹자. 피자탑 앞에서 피자 한번 먹자. 그래서 그냥 무작정 퇴원 날짜에 맞춰서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고 통해서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젊은 그렇죠.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해지는 계기를 만든 거네요. 네네 사고가. 맞습니다. 과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였을까? 그리고 내가 오늘 죽었더라면 나는 신 앞에 떳떳할까? 라고 제 스스로에게 물었는데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네. 그러고 딱 돌이켜 보니까 제가 교회를 멀리할 시점에 네. 제가 했던 기도들이 한 10년이 지난 지금의 응답이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막 소년원 갔다 왔던 그런 친구가 예. 제가 어릴 때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대학교 때 어느 날 찾아와서 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반대로. 네, 교회를 데리고 갔을 때 뛰쳐나갔던 친구였는데 네. 근데 그 친구는 에베네셀 무술 선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다 맞아떨어지면서 그때 딱 느꼈어요. 아,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엄청 다르구나. 나는 당장 응답을 달라고 그때 엄청 힘들게 울부짖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멀리하고 예수쟁이들을 미워하고 욕했는데 10년이 지나서 어느샌가 사고를 당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네. 그런 응답이 다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교 때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온전하게 만들고 내 친구를 온전하게 만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면 내가 당신을 간증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살아있음을. 근데 부정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죠. 그게 다 맞아떨어진 걸 보고 네. 아, 이런 게 약간 계획하심인가? 하고 그때 마침 또 1년 정도 배낭여행을 떠났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행지인 인도에서 쓰레기 주워먹는 아이들을 보고 왜 나한테 이런 거 자꾸 보여주실까?
그 제가 인도에서 돼지들한테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걸 이제 제가 먹던 음식물 쓰레기를 던져주고 있었는데 네. 돼지들이 그런 거 인도에서 막 주워 먹거든요. 예.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가 그걸 같이 주워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쌍하다가 아니었고요. 예. 화가 났어요. 왜 저렇게까지 네. 살아야 되나? 나도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어렵게 산 건 어렵게 산 게 아니네. 그래서 걔를 도와주려고 그 사모사라는 튀김만두를 한국 돈으로 몇천 원치 샀는데 예. 주려고 하니까 인도 사람들이 못 주게 하는 거예요. 왜 주면 안 되냐 이랬더니 따라와 이래서 가봤는데 빈민촌이었어요. 그런 애들이 정말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봤던 게 탐스 슈즈였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 탐스 같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해서 처음으로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외를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들이 사업에 아주 많은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처음에 유럽을 갔는데요. 네. 유럽에 가면 이제 종교가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절에도 가봤고 네. 성당도 다녀봤거든요. 근데 결국 종교라는 건 인간들이 쪼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유럽에 가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왕의 얼굴로 바꿔진 그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제 왕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라는 건 얼마나 많이 변질된 걸까. 그렇게 많이 종교적으로도 되게 많이 저를 생각해 보게 된 계기였고요. 또 반면에 유럽 사람들이 삶의 태도가 되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는 케밥 가게에서 이 조그만 케밥을 파는데 왜 행복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내 가게가 있고 30년 됐지만 내 차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과 아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복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신앙적인 거, 제 내면의 행복적인 거, 그리고 마지막 여행지 인도에서 쓰레기 주워 먹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복합적인 걸 나한테 왜 보여주셨을까 계속 네, 물어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몇 개 나라쯤 이렇게 돌으셨어요? 제가 한 32개국 정도, 그러면 몇 년 동안? 1년 한 2, 3개월 정도 동안 1년 2, 3개월 동안 32개 국가를? 네, 배낭 메고 네. 배낭 여행하는 여행으로? 거예요? 네. 고생 엄청 했겠네요. 근데 그때는 그게 고생인지 몰랐어요. 네. 어느 정도 어디가 제일 이렇게 감동이었어요? 다녀보면서. 그냥 제가 좋았던 곳은 사실 밀라노의 성당들이 예쁜 곳들이 되게 네,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완전 그냥 노숙을 해서 너무 힘들었었고요. 저는 반면에 포르투갈이 예. 너무 그냥 평화롭고 바닷가에서 그냥 거리의 악사분들이랑 그냥 음악 들으면서 그냥 1유로밖에 안 되는 빵을 먹었는데 그거 자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럼 스타트는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을 쭉 돌아서 네, 유럽 14개국을 돌고요. 돌고 네, 그다음에 호주로 가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하고요. 호주까지 네, 가고 가서 돈을 다시 벌고 거기서 돈을 벌었어요? 네,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무슨 일 했어요? 키친핸드라고 설거지하는 거랑요. 예. 그다음에 그 환경미화원 예. 네, 하고 또 살베이션 암이라고 그래서 구세군 예. 네, 노숙인 분들 상담하는 거. 예, 예. 네, 근데 제가 영어를 못 하는데 예. 노숙인 분들도 영어 못 하시니까 예. 네, 그냥 이렇게 막 해서 예. 거기서 번 돈으로 예. 또 이 파푸아 뉴기니랑 예. 뉴질랜드 지나서 동남아시아를 쭉 돌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예. 여행도 즐기면서 하고 그렇죠. 지금 사업도 즐기면서 하고 예. 집사님 아시지요? 예. 그 뭐 개그맨 세계 속에서도 예. 정말 그 일을 즐기면서 하는 즐기면서 친구들이 하면, 예. 성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업 잘하는 사람 보면은요. 다 즐기면서 하고요. 목회도 마찬가지. 예.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목회도 잘해요. 근데 호주에서는 또 다른 만남이 있었다고. 네. 예. 이제 호주에 계신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요. 한인교회 목사님을 네. 만나게 됐고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처음 간증의 자리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되게 멀리 떠나 살았었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 다시 오게 됐네요. 왜냐면 호주는 한국 교회 가야 김치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치 얻으러 갔다가 밥 먹는데 예. 원래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예. 그런 사고부터 과정을 쭉 설명드려서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호주까지 오게 됐네요. 이랬더니 그게 다 계획하심이고 널 위한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처음 간증을 했고 네, 목사님 덕분에 신앙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랬었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인도받음을 느끼고 교회로 간 거는 언제예요? 정식으로 교회를 다시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건 네. 사실 군대에서 중간중간 다녔었는데, 네. 초코파이 때문에? 사실은 뭐 교회에서 뭐 많은 걸 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종교 활동을 무조건 하라 그래요. 군대. 등교 네, 활동으로 맞아요. 간 무조건 거죠. 하라고 네. 신앙이 네. 아니라. 그래서 군에서 처음 세례를 받았고요. 네. 네, 군에서 처음 세례를 받았고 음. 저는 되게 의미 있게 받았다고 하는데 네. 주변에서 자꾸 뭐 먹으려고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감사히 받았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포항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네. 한동대학교 친구들을 보게 됐어요. 어. 근데 전 한동대학교라는 학교를 처음 봤는데 예. 네. 엄청 신앙심이 있는 예, 친구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보고 군대에서 뭘 하고 싶냐 이랬는데 전 직업군인이 꿈이었는데 나는 사회에 나가서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 친구들이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캄보디아도 굉장히 어려운데 캄보디아 아이들을 돕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캄보디아를 전역한 그 해에 처음 가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군 생활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군 생활에서 만난 한동대 친구들을 통해서 또 캄보디아까지 가게 되어지고 네. 다 이런 거네요. 네. 그리고 거기서 뵌 선교사님이 네. 제 삶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캄보디아 깜뽕짬에 계십니다. 아, 혹시 그래요? 이름은 신미선 선교사님이신데요. 여자 이종용 분이시네요. 목사님. 네, 이렇게 목사님, 선교사님 부부분이세요. 부부분이에요. 네, 정말 오지에서 네. 네, 전기랑 수도도 잘 안 들어오는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두 분이신데 두 분께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내 종교가 많이 흔들릴 때마다, 예. 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선교사님이 간증 같은 거를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네, 왜냐하면 너만 뭔가 특별 은사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은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네. 네. 네가 나가서 간증을 하면 누군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서 되게 많이 돌아오게 됐죠. 그러면 지금 매일 주와 함께 나온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그냥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뭔가 네. 사람들은 업드림 코리아는 되게 매출도 잘 나고 네. 되게 즐겁게 일하고 되게 복 받았네. 네. 흔히 크리스찬 분들은 축복 받았네.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복 받았다라는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가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항상 저도 이제 교회에서 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그룹 활동을 나누는데 청소년 애들이 요즘 너무 걱정이 많아요. 너무 걱정 많고 또 부모님도 걱정이 많아요. 부모님 세대는 뭔가 경쟁이었고 양보를 해야만 내가 학교를 못 가가면서까지 이제 동생을 학교 보내고 이런 그렇죠. 세대였다면 예. 지금 청소년 세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무조건 살아남아야 되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갭 차이에서 벌어지는 괴리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크리스찬 베이스로 있는 가정들에서는 네. 부모님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무언에. 그래서 약간 그런 공통 분모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라는 가정도 너무 불안했고 제가 살아온 과정들도 쉽지 않았고 너무 불안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서 10년, 15년 지나 보니까 내가 했던 중학교 때 방황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께도 그런 길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네. 뭐 특별하게 염려하지 않아도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네네. 그게 믿음인데 그게 참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사탄이 씌어갖고 사탄아 물러가라 몇 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지금 엄마는 뭐라 그러세요? 어머니는 엄청 많이 달라지셨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엄마도 달라지시고 아들도 달라지고. 네, 전 회복이라고 표현하는데 어. 엄청 많이 저도 부족했고 어머니도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네. 지금은 엄청 평온하고 뭐 지금의 아들이 대견스러워 보이겠죠. 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네. 또 집에서는 진짜 그냥 엄마랑 아들이에요. 아들이니까. 네. 예. 잔소리 하시고 뭐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그래도 너무 행복하죠 그런 거 자체가. 잔소리를 엄마한테 들으면 잔소리고 남이 해주면은 조언이죠. 조언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을 만나고 뭐 목사님도 만나고 선교사님도 만나고 그런 중에 조언도 있었을 거고 또 네. 다니시면서 캄보디아에서도 또 남다른 것들을 느끼고 오셨으니까 네. 좀 배움이 많지 않았을까 해서 네네. 어떤 것들을 좀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약간 울타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당한 때에 적당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네. 어떤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신기하게도 꼭 중요한 시기에 예.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간다거나 그런 길을 알려준다거나 그러니까 지금도 저를 학창 시절에 봤던 친구들은 저보고 약간 이상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술자리 가도 그냥 가만 앉아 있고 그리고 막 뭐 누구랑 싸우려고 해도 그러지 말라 그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겠지라고 얘기하면 너 재미없어졌어 이 말 제일 많이 하죠. 아,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제일 많이 하죠. 그렇게 재미없어진 게 본인은 어때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어때요? 저는 재미없다기보단 행복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술 마시는 걸 봐도 즐거워요. 이렇게 친구들이 즐겁게 마시고 놀 수 있다면 너무 즐겁다. 근데 분명히 나라는 사람을 이 자리에 계속 보내신 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너네도 언젠간 사실 예수 믿으면서 술자리에 앉아 있는 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할 얘기도 없고 네. 그냥 그 얘기 들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불편하지 않아요? 벌써 젊은 나이에 그런 걸 알게 돼서? 사실 저희 회사가 아까 종교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실장님 아버님은 스님이세요. 어머나. 네, 주지 예. 스님이세요. 예. 근데 친해지게 된 계기가 네. 제가 이제 첫 술자리에서 술을 안 마시니까 저한테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인데 내가 교회 다녀서 술을 안 먹는 건 아니고 나는 내가 술 먹는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먹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근데 왜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안 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어련히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는 좋은 사람이면 네가 내 종교에 대해 궁금해하겠지.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너한테 어떻게 내 종교를 강요하냐. 이렇게 했더니 그때 처음 마음을 터놓더라고요. 네, 자기네 아버지가 주지 스님이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찬을 처음 봤다.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좋은 향기가 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늘 고민해요. 그게 너무 어렵고. 32살에 저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철들었죠. 예,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 역할도 하고 계신다고요. 네, 뭐 학교나 뭐 이번에 YSM이라는 뭐 크리스천 캠프에서도 가끔 불러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이 많잖아요. 예. 요즘 예. 편모 편부가정 아이들도 많고 예. 방황하는 아이들도 많아서 예. 사실 그런 아이들은 강사들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라는 사람을 불러주시면 네. 나도 원래 이렇게 살았어.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뭐 반팔 입거나 반바지 입으면 예. 몸에 문신 같은 게 보이니까 예. 걔들이 조금 다르게 봐요. 그렇죠.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닌 사람. 그렇지. 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방황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도 뭐 교회 가면 하나님 너희에게도 분명히 길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방황해도 되고 어차피 그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일반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너희는 충분히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너네도 충분히 나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일 하면 살 수 있어. 그런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문신은 왜 해요? 그림 그릴 종이들도 많은데 몸에다가 문신하는 거 보면 어떨 때 왜 뭔가 불만을 저기다 표현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궁금했어요. 옆에 주위에 문신한 사람이 없어서. 되게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요. 아 그래요? 패션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예. 네, 내가 이제 잊지 않고 싶어서 하는 게 있는데 네. 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제가 신명기 15장 11절이 예. 제 삶의 모토라서 예. 이걸 팔 쪽에 있고요. 아. 뒤에는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예. 들루크루아의 그림을 해놓은 것 자체가 야곱이 그 천사에게 그 축복을 달라고 예. 알고 있던 그 끈기가 예. 뭔가 제가 본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닮고 싶어서 예. 네, 했는데 네, 저는 약간 그런 약간 사명 아.
기억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요. 좋은 의미에서 하신 거래 그러면. 근데 안 하는 걸 추천. 그렇죠. 네, 왜냐면 또 여학생인 친구들한테 늘 얘기해 주거든요. 네. 웨딩 드레스 입으면 굉장히 안 예쁘고요. 네,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네, 친구들도 타투 많은 친구들이 많은데 네. 목욕탕 가니까 아이가 예. 그 친구 그걸 계속 지우려고 하더라고요. 지우려고. 그런 거 아유. 보면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네. 그러면서 연구를 많이 하나 봐요. 제품에다가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이거 뭐예요? 네, 이게 제 몸에 조그맣게 새겼던 그 신명기 15장 11절인데요. 네. 제가 이제 팀원들에게 좀 이렇게 양해를 구했어요. 예.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 미국의 인앤아웃 버거에도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컵에 적혀 있거든요. 예. 나도 우리 제품에 너무 넣고 싶은데 어. 넣게 해주면 안 될까? 했더니 넣어라고 얘기해줘서 네, 신명기 15장 11절이 전체 제품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내 땅 안에 내 형제들 중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네, 이 말씀인데 네, 결국에 네,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땅 안에 있는 네 형제들을 많이 도와라. 굴욕자들을 도와라. 이런 말씀이셔서 네, 그게 저의 약간 소명이 아닐까. 네, 그게 딱 와닿아서 네, 저희 제품과 모든 제품에 그 구절이 들어가요. 끊임없이 이 땅에는 가난한 자 있을 거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크리스찬 보고 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32에 저렇게 철이 들었는데 우리 집 저거는 도대체 뭐야? 막 이러면서 그런 친구들 중에 비교당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야 쟤는 지웅이는 봐라 야 애가 저렇게 돼가지고 벌써 대표를 했는데 너는 뭐 지웅이 좀 닮아라 이런 얘기 들어서 골치 아프다 얘기 할 것 같거든요. 그 친구들도 되게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야. 쟤도 저렇게 됐는데. 나도 될 수 있다. 네. 옛날에 놀던 친구들도 아직 만나요? 지금 제일 친한 친구는 사실은 그 친구는 편부가정의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는 지금 저희 회사 이사님이 됐고요. 아 그래요? 네, 재무이사님이 됐고요. 예. 네, 그리고 저희 실장님도 되게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그런 결핍이 있었다가 잘 성장한 친구들끼리 회사를 만든 거라서 네. 네, 그랬던 친구들 지금 만나는데 네. 다 뭐 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돼 있고 오. 그러니까 옛날엔 정말 방황하던 친구들인데 네. 지금은 그냥 아버지, 회사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신기할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의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나를 기특하게 생각될 때 없어요? 제가 제 자신에게 사실 기특하진 않고요. 네. 그런 생각은 하죠.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을 텐데 그냥 얼마나 나라는 사람이 웃겼을까. 나는 그때마다 막 욕하고 내가 이거 A 할까요 B 할까요 맨날 물어봤는데 네. 어차피 네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내가 계획한 대로 너는 갈 텐데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면 늘 그래요. 제 뜻은 하나도 없고 제 능력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고 가서 죽으라 그러면 죽겠으니까 그냥 뭐라도 시켜달라고. 네,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돌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그냥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진짜. 저는 그냥 그러면 없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란 네, 어떤 분이다? 저에겐 하나님은 그냥 성전이자 모든 것인 것 모든 모든 같아요. 것이다. 근데 제가 너무 나약해서 항상 세상 속에서 엄청 갈등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실까 기대가 되어지는 친구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새롭게 출시 예정인 제품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산들산들이라는 생리대는 지금 7개월 차 사랑을 받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코지엠이라는 생리대가 나오고요. 아 그래요. 이거는 저소득층이 기부를 못 받는 아이들도 쉽게 살 수 있게 네. 품질은 뛰어나게 똑같이 산대산처럼 만들되 저가형이에요. 저가형으로. 네, 그래서 가장 할인돼서 사면 1,950원에 한 팩을 진짜 살 수 있는. 싸네요. 한 팩에? 네. 오. 한 팩이 몇 개 들어있어요? 한 팩에 16장 들어가 있습니다, 평균. 네, 정말 싸네요. 정말 싸네. 네. 예. 앞으로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어요? 그냥 사실 뭐 기도 제목은 늘 물어보시는데 전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산들산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였잖아요. 네, 생리대랑 마스크의 원재료가 똑같아요. 똑같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리대 수입이 한때 정지됐었어요. 생산이 다 진짜? 정지됐어요. 그래요. 아이고. 네, 그래서 팁을 알려드리자면 생리대 가격이 좀 오를 거예요. 기저귀랑 지금 다 오를 거거든요. 네, 똑같이. 네. 미리 또 네, 사놓는 미리. 분들 계시네. 네. 미리 사놔야 되겠네요. 네,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사회적 기업, 네. 착한 기업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산들산들도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말 나온 김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또래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을 둔 부모님께 아,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사실 제가 살아온 과정 가운데서 부모님의 영향,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 중에 가장 컸던 건 뭐냐면 그냥 저를 믿어주는 신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넌 안 돼. 이게 아니라 인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걔가 방황해도 괜찮아. 어차피 너는 잘 될 거니까. 네. 근데 누군가 한 명이 그런 따뜻한 신뢰만 줘도 걔는 엄청 그 새싹이 나무로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받은 애들이 항상 엇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 만나면 꼭 얘기해줘요. 선생님들이 다 너 욕하고 너 싫어하는 거 안다. 선생님들이 나도 싫어했으니까. 근데 나는 안다. 네가 잘 될 거라는 걸. 근데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 막 핸드폰 대리점을 7, 8개씩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찾아와요. 그때 그렇게 말해준 게 나를 바꿨다고. 그래서 꼭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너는 꼭 잘 될 거라는 신뢰를 심어주시는 따뜻한 부모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아, 예. 제일 어려운 거 부탁하시네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어른 보고 가는 것 같아서 배우고 갑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지웅 대표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네. 결국은. 근데 그 배우에 이렇게 되기까지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계승이 되었기에 축복도 계승되어졌고 이렇게 지금 열매를 보지 않나 싶어요.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자녀들을 향한 아주 크신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뭐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눈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의 말을 전달해 주시면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지웅 대표가 할 때 옛날 같으면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잘 녹화해가지고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기업이 커지고 대기업이 됐을 때 초심을 잃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나. 지금의 저렇게 파릇파릇한 새싹이 잘 자라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깃드는 곳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초심 잃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지웅 대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좋은 그룹이 되라고 그리고 좋은 대표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응원하고 네. 싶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예.